달빛교회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배 순서를 좀 해설하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예배로의 부름으로 시작하는데, 예배로의 부름으로 시작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 나왔다. 이걸 또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으면 나갈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는데, 일어나서 드리는 것은 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 몸을 일으켜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일어났다 앉았다가 이제 계속 될 겁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 주시고 예배로의 부름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복되게 하신 이날 주님의 임재 속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자비로 우리를 씻어 주십시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그 부르심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영광송, 찬송가를 부릅니다. 하나님께 이제 올려드리는 찬송가. 일어나셔서 찬송가 91장 주보에 나와 있는 가사 보시고 찬송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창배하며 멸류관을 부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니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신앙은 우리 모두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고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오늘은 사도신경을 사용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 하나님이시다. 이런 내용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기도는 아니니까 뭐 눈을 뜨고 읽으셔도 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제는 십계명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 지켜야 될 의무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십계명을 또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것을 새기고 또 내가 잘 지켰는가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그러니까 홀수절을 제가 읽고 짝수절 여러분이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 말씀이고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유세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유세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 시간 죄의 공적인 고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공적인 고백이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공적인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공적인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나와서 이제 한 명씩 죄를 이야기하고 그런 시간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죄를 구하는 시간, 회개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소리내서 기도하셔도 되고 뭐 조용히 이제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또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또 이웃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기억하고 인정하면서 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와 은혜를 구하며 함께 고백의 기도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 정도의 시간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죄의 선언하겠습니다. 사죄의 선언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가지고 목사가 대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에 대한 반응으로 감사의 찬송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는 대화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반응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반응하고 그런 시간으로 진행됩니다. 이제는 감사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감사 찬송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감사의 표현이어서 시편 찬송가를 부르는데 시편 찬송가를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찬미를 올려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사를 가지고 온 시편 찬송가를 가지고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시편 찬송가 172장 시편 89편 1절에서 7절 말씀으로 찬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하심 내가 내 입으로 영원히 찬양해 나 말하리라 주의 인자와 성실을 주 여호와께서 영원히 세우시며 여호와의 성실 하늘 위에 대대로 우리 여호와가 견고히 세우시리 주 말씀하시기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맹세하여 도다 내가 내 자손을 견고히 세울지며 또 너의 보좌를 대대로 세우시니 온 하늘이 놀라 주 이름 찬양하며 주의 성실하심 다 찬양하오리라 만군의 하나님 하늘에서 누가 능히 여호와와 비교하리이까 주와 같이 능한 자 누구리까 주의 성실하심 주를 둘러싸오니 바다의 흉흉함 주가 다스리시며 파도가 이때도 잠잠케 하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 시간은 목회 기도 시간입니다. 주일 대표 기도 시간인데 웨스트민스터 예배 모범에서 권면하듯이 목사가 회중을 위해서 회중을 대표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과 성령의 부르심으로 삼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뜨거운 더위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여 지켜주셨고 또 예배당에 모여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더위에 지친 심신을 회복하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하신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본성적으로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싫어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욕심에 눈이 멀어 주님의 뜻을 외면하고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살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의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안에서 거듭남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가치관과 유혹에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병들고 소외받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적절하고 지혜로운 나라의 돌봄이 있게 하여 주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견딜 수 있는 힘과 소망을 더하여 주십시오.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국민이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아가는 평화로운 사회를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은혜로우신 주님, 주님의 몸된 공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모든 교회가 주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충실하게 성례를 집행하며 은혜로운 권징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 안에서 사랑과 화평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고 섬기며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달빛교회에 속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건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육체적 연약함이 영적인 연약함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여름을 지나면서 지친 사람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시원한 바람과 함께 다시 힘내서 살아갈 용기를 주십시오.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험한 시간들을 잘 견뎌가게 하여 주십시오. 각 가정을 돌봐주시고 각 가정마다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화해와 용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실망하고 낙심한 자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시옵소서.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는 지체들에게 부지런한 마음과 또 행동을 주셔서 잘 준비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시간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할 본문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6절, 3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6절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해 드리는 것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제가 읽어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함이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네, 시간에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강의 세 번째 시간,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세워가는 건강한 교회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교회를 살펴볼 때 이제 여러 교회가 소개를 많이 하잖아요. 각자의 소개 멘트가 있는데 자주 보는 멘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라는 표현을 많이 봅니다. 그런 뜻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교회를 통해서 살아간다. 이런 의미겠죠. 근데 많은 교회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이라고 하는데 그게 뭘까? 그냥 우리 교회 좋은 교회니까 열심히 나오세요. 뭐 이런 의미일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라고 하면 그 교회가 그래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야 좋은 교회니까. 개인의 생각과 여러 가지 생각을 합쳐서 좋은 데로 가자. 이거는 사실은 말씀의 기준에 보면 좋은 교회는 아니니까. 그렇죠? 달빛교회도 그렇죠.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교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교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교회. 그럼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리자면 올바른 직분들이 기능을 하는 교회입니다. 올바른 직분들이 올바르게 기능하는 교회. 왜냐하면 직분은 그리스도가 자신의 다스림을 교회에 나타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는 직분을 좀 설명하면서 한 분이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하나님 부르신 주의 자녀들은 사도로 부르시기도 하고 선지자 혹은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 구절이 이제 시편을 인용한 겁니다.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한 건데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면 시편에서는 선물을 받으셨다고 표현합니다. 선물을 받으셨다고 표현하는데 에베소서에는 선물을 주셨다고 반대로 표현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반대로 선물을 주셨다는 게 뭐겠습니까? 이게 바로 직분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주셨다. 그래서 직분은 선물로 주신 거죠.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가 교회에 선물로 주신 거죠. 그래서 교회에게 주님이 선물로 직분자들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분자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기능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교회에 잘 드러나겠죠. 그러니까 이 직분의 이해가 교회의 기준이 됩니다. 그리스도가 선물로 주셨으니까 선물을 주신 분의 명령에 따라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직분에 대한 기준을 좀 바로 정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장로와 집사, 장로에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잖아요. 그 직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이제 교회에 직분자를 주시고 교회를 이끌어갑니다. 이 직분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우리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는 것이 그 자체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좋은 거다. 이런 의미겠죠. 감독은 이제 교회를 돌보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고 장로와 같은 의미로 봐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쓰는데 지금도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감독을 이제 여러 교회를 관리하는 사람, 돌보는 사람으로 인식하기도 하고 장로를 개교회, 작은 단위의 교회를 맡는 사람을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면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보살피는 감독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장로들에게 감독으로 부르시기도 하는 거죠. 감독과 장로는 같은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 빌립보서에서 이제 감독과 집사들을 포함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편지할 때 이렇게 말하거든요. 감독과 집사들에게 전한다, 편지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당시 이제 빌립보 교회는 장로와 집사만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 감독이 결국 장로구나 이렇게도 이제 같이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미로보아 감독은 장로를 의미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의 직분 자체가 선한 일입니다.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하다고 하는 게
몇도 없잖아요. 선하다고 하신 거니까. 그리고 그래서 잘못 이해하면 그 명예나 권력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닌 거죠. 선한 일입니다. 감독의 직분은 어렵고 힘들고 고됩니다. 그러나 선한 일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앞서 말한 대로 그리스도가 교회에 주셨기 때문에,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선한 것을 주셨겠죠. 힘든 거 어려운 걸 주시지 않았겠죠.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들은 공동체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가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에 주신 분이 알려주신 대로 사용법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선한 일을 누구에게 맡길 수 있는가? 이제 하나씩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8절까지는 감독의 자격을 명확하게 말합니다. 감독의 자격을 말하고 있죠. 감독은 요약하자면 뭐죠? 도덕적 자질을 요구받습니다. 굉장히 높은 기준입니다. 절대 낮은 기준이 아닙니다. 높은 기준을 이제 제시하고, 높은 기준을 제시한다는 건 잘 없죠. 여기에 닿을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첫째는 뭐죠? 스스로 원해야 됩니다. 스스로 원해야 되고, 강제로 누구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너 돈 많으니까 장로해라. 너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장로해라. 집사해라. 이런 게 아닌 거죠. 스스로 원해야 됩니다. 그 다음은 또 뭐죠? 원한다고 또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능력은 어떻게 판단해 볼 수 있죠? 오늘 그 판단의 기준들을 쭉 말씀해 주십니다.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그 삶에 맺히는 열매가 어떤 걸 봐야 되는가를 알려주십니다. 디모데전서 3장 말고도 디도서에도 감독의 자격들이 나옵니다. 1장에도 나오죠. 오늘 본문과 굉장히 비슷하면서도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비교하면서 보셔도 좋습니다. 나중에 디도서 1장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시작이 똑같습니다. 감독의 자격의 시작은 똑같습니다. 디도서도 똑같은데 뭐냐면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된다. 이게 크게 요약한 말씀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된다. 이는 공적인 영역, 책망할 것이 없는 것은 공적인 영역이라고 볼 수 있고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건 사적인 영역이죠. 사적인 영역, 공적인 영역 두 개에서 다 열매가 있어야 된다. 좋은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장로의 자격을 공적인 영역에서 맺히는 열매와 또 사적인 영역에서 맺히는 열매 두 가지로 오늘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순서와는 좀 상관없이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볼 건데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을 이렇게 나눠 보겠습니다. 공적인 영역이 뭔가? 쉽게 말하면 회사 생활 같은 거겠죠. 회사 생활을 포함한 전반적인 사회생활, 직업생활들을 말하는 거죠. 여기가 공적인 영역입니다. 공적인 영역에서 표현한, 그리고 그 나머지 영역, 가정을 포함한 가족관계, 이 영역을 이제 사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직분자는 이 두 영역을 모두 검증받아야 됩니다. 한쪽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두 쪽 다 잘해야 되는 거죠. 먼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이거는 무슨 말이죠? 도덕적으로나 또 영적으로나 흠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문제가 많은 삶을 살았거나 드러나는 죄를 지은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는 신자는 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감옥을 갔다 와도 신자는 될 수 있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실 수 있잖아요. 신자는 될 수 있으나 감독은 될 수 없습니다. 흠이 생겼다면, 흠이 있다면. 왜죠? 사회적 무리로 일으킨 사람을 장로나 집사로 세우면 문제가 많은 행위가 됩니다. 뒤에서 또 말씀드릴게요. 또한 뭐가 있어야 되죠? 가르치기를 잘해야 됩니다. 장로는 두 가지 장로로 나눌 수 있죠. 치리하는 장로와 가르치는 장로로 나눌 수 있는데 두 장로 다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장로의 목사가 포함되죠. 그러니까 모두 가르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말 잘하는 거와 다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잘한다는 말은 또 아니에요.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친다는 건 뭐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교리를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가르칠 때 선생님들 많이 계시지만 이해할 어떤 게 제일 먼저 필요하죠? 내가 똑똑하다고 잘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공감 능력이 먼저 필요합니다. 상대의 눈높이를 맞추고 상대의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공감 능력도 좋아야 되고 자신을 낮출 수 있고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가르치는 일은 공적인 설교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소그룹이나 대그룹의 환경에서도 사람들을 훈련시켜야 되고 또 신방을 할 때도 1대1로 만날 때도 잘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누구는 안 된다고 하냐면 새신자는 안 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교만해지면 안 된다는 말을 뒤집으면 뭐죠? 장로는 겸손해야 된다. 겸손한 사람이
직분자가 돼야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직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앞에서 말한 사회에서 무리를 일으킨 사람이 직분자가 될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직분자에게는 겸손한 삶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흠이 있다, 죄를 지었다, 범죄를 했다는 사람은 겸손하게 죄를 인정하고 갚으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직분자가 된다면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겠죠. 사회적으로 죄를 짓고 인정하고 뭐 겸손하게 회개하고 조용히 신자로 살아가면 되는데 굳이 앞에 나서서 직분자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죠? 교회를 가식적으로 볼 겁니다. 교회가 왜 저렇지? 왜 저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입교한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죠? 아직 자기를 모릅니다. 그리고 회중들도 그 사람을 잘 모릅니다. 파악하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아래 스스로도 돌아봐야 되고 자기의 약점과 부족함을 이해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이 합동교단인데 합동교단에서는 5년을 봅니다. 무흠 5년이라고 하죠. 흠 없이 지낸 시간이 5년이 있어야 된다. 최소 5년의 시간은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은 다릅니다. 교회마다. 디도서에서는 이거는 말씀이 없습니다. 새신자 세우지 말라는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디도서는 그레데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그레데 교회는 훨씬 어린 교회였습니다. 젊은 교회였죠. 생긴 지 얼마 안 된. 그래서 새로 입교한 사람이 더 많았던 교회죠. 그래서 새로 입교했다는 이 기준은 교회마다 다릅니다.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꼭 검증해야 될 건 뭐죠? 겸손한가입니다. 겸손한가를 잘 검증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뭐죠? 외인에게 선한 증거를 얻은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외인은 절대적인 시간을 훨씬 더 많이 보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교회 사람들하고 뭐 많이 보내봤자 하루잖아요. 주일날 52주, 52일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외의 시간을 절대적으로 많이 보낸 사람들의 판단을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링컨이 말했죠. 많은 사람을 짧은 시간에 속일 수 있고 또 소수의 사람을 오랜 시간 속일 수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근데 많은 사람을 오랜 시간 동안 속이기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공적인 영역에서 외적인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지내는 시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는 거죠. 교회는 하루도 안 되는 시간을 보내니까 많은 사람 속일 수 있습니다. 그냥 이 시간에 조용히 있으면 되잖아요. 조용히 있으면 평균 이상이 되고 헌금만 하고 매주 나오기만 하면 그냥 좋은 사람으로 인정해 주잖아요. 교회는 쉽습니다. 그 허들이 굉장히 낮아서 굉장히 뭐 좋은 평가받기는 쉽죠. 그래서 직장 사람들, 또 회사 사람들, 가정의 사람들의 말을 들어봐야 되는 겁니다. 일상 사람들에게 만나는, 그냥 교회 사람들에게 좀 잘 보여야 되는 그런 심리가 있잖아요. 말씀 내가 잘 지키고 거룩하게 보여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꼭 잘 보여야 되지 않는 사람들, 잘 보이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 직장 사람들, 이 사람들과 뭐 여러분처럼 싸우기도 하고 막 말하기도 하고 뒤에서 뭐 뒷담화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태도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이 사람들에게 내가 뭐 잘 보일 필요도 없고 이 사람들이 나한테 뭐 좋은 거 해줄 수도 없는 사람에게는 진짜 태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교회의 직분자가 되면 불신자들은 교회를 위선적이라고 말할 겁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장로야, 집사야 이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큰 오명을 남길 수 있다. 그러지 마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실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되죠. 자기 가족에게 충실하지 않은 사람, 직장 생활에서 정직하지 않고 성실하지 않은 사람, 이웃에게 무례한 사람은 자기뿐만 아니라 교회를 욕되게 할 수 있습니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교회 다닌다고 하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이 직분자가 되면 본문은 뭐라고 말하죠?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 수 있다고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이럴 수 있다. 가지 마라. 마귀가 교만해서 벌 받은 거 아니냐? 직분자도 교만해서 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모습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유심히 봐야 됩니다. 물론 이것을 살피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의 직장생활이 어떤지 아십니까? 잘 모르죠? 어렵죠? 그리고 이 사람들의 말만 들으니까 막 직장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이고 이 사람만 착한 사람인 것 같잖아요. 안 그럴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이 직장에서 빌런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죠? 즉 시간의 검증이 필요합니다. 아, 제가 저렇게 말했지만 제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간의 태도. 평소에 그 사람의 언행과 태도를 살피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것은 못 속이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면 나옵니다. 그래서 감출 수 없게 되는 거죠. 그것을 보고 사회생활도 이제 짚어봐야 되고 또
신방하는 이유가 사회생활을 잘하고 있는가도 보는, 점검하는 의미도 있는 거죠. 또한 또 뭘 말합니까?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나그네는 어떤 사람이죠? 잠시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어떤 유익도 줄 수 없는 사람이죠. 그냥 지나쳐도 되는, 상관없는 사람. 굳이 내 인생에 잠시 참여시킬 수 없는 사람, 필요가 없는 사람. 나를 굳이 소개해야 될 필요도 없고 잘해야 될 필요도 없고 이 사람에게 잘 보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이죠. 근데 이런 사람에게도 환대하는 게 좋은 직분자의 자격입니다. 왜냐하면 장로는 다른 사람이 기꺼이 자신의 삶에 참여할 수 있게 개방성이 있어야 되니까요. 굉장히 폐쇄적이고 자기의 삶을 감추거나 닫는 사람은 장로의 자격이 없는 거죠. 기꺼이 자기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도 시간을 낼 수 있고 삶의 한자리를 좀 열어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나그네 같은 사람에게. 좋은 사람에게 자기의 시간을 내주고 하는 거는 뭐 너무나 쉽겠죠. 그러나 뭐 이 사람이 나한테 큰 이익을 끼칠 수도 없고 잘해줄 수도 필요도 없고 이 사람한테 못해준다고 해서 나의 평판에 전혀 무리가 안 가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내주고 또 기꺼이 인생의 한 부분을 나누는 것은 좋은 마음이죠. 왜냐하면 이게 잘 가르치는 것과 또 연결됩니다. 잘 가르치려면 대상과의 관계 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의 관계가 나빠지면 설교 안 들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상과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위해서 기꺼이 투자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투자를 아까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다시 안 올 사람이라고, 다시 못 볼 사람이라고 해도 기꺼이 나의 시간을 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관용입니다. 친절하고 인자하고 참을성이 있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많이 찔리지 않습니까? 나의 성질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이렇게 사회생활 하시는 분 안 계시겠죠?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이 사람 진짜 오래 참는 사람이구나. 인자하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알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어떤 거죠?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에게 위압적이지 않거나 인내심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을 발견한 순간 너 잘됐다 뭐 쥐잡듯이 막 잡거나 독하게 대갚아주는 것은 악한 행동입니다. 직장 상사가 생각나나요? 거울을 보십시오, 여러분. 장로는 어떤 사람이죠? 징계를 실행해야 될 사람이에요. 징계를 실행해야 될 사람이어서 잘못을 봤을 때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걸 잘 봐야 됩니다. 즉시 징계하고 복수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격이 없는 겁니다. 장로의 자질이 없는 거죠. 오히려 악을 사랑으로 갚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으로 보는 거는 이건 구타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구타하지 아니하며 저는 뭐 폭력하지 누구 때린 적도 없는데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좀 더 넓게 봐야 됩니다. 싸우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좀 적대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공격적인 사람. 그러니까 폭력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쉽게 화를 내는 사람입니다. 화에 자기를 맡겨서 기꺼이 활활 태워버리는 사람은 구타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죠. 나쁜 성질을 드러내는 사람이죠. 어려운 상황을 만날 수도 있고 힘든 상황을 만날 수 있지만 이때 조용히 설명하고 느긋하게 가기보다는 먼저 싸우려고 하는 사람. 잘됐다 뭐 한번 죽어봐라. 내 누군지 아니?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폭력적인 사람은 구타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언어에서도 나옵니다. 폭력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언어로도 폭력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장로는 어떻죠? 교회 안에 수많은 갈등과 아픔을 마주해야 됩니다. 이상한 상황들을 계속 마주해야 돼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마주해야 되는 사람인데 때로는 격한 언쟁이 생길 수도 있죠. 힘들고 어렵고 긴장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냉정을 유지하고 합리적으로 다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여기서 다 탈락하셨죠? 저도 탈락. 또한 장로는 어떻죠?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 교회에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영혼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돈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사랑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의 욕망이 어디 있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부자가 유혹에 빠지는 게 아니라 부자가 되려는 욕망을 가진 사람이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이것을 되고 싶은 사람이 욕망에 쉽게 빠지죠.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재정의 영역에서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전전긍긍하고 뭐 한 푼이라도 손해 보면 막 화나가지고 쥐잡듯이 고객센터 잡아가서 이제 자꾸 막 그거 자랑하고 막 이런 사람도 살 수 있겠지만, 그럴 수 있겠지만 장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좀 자유로운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건 또 뒤에 가서 또 얘기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영역을 보면 사적인 영역입니다. 사적인 영역은 가정이죠. 그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여기서 더 좋은 열매가 맺혀야 됩니다. 가정에서 좋은 열매를 거둬야 됩니다. 우리가 결혼과 가정을 시리즈로 설교하면서도 한번 설명해 드린 것처럼 직분자는 한 아내의 남편이 돼야 됩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건 뭐죠? 성적으로도 정결을 지켜야 됩니다.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맡겨주신 가정을 책임있게 다스리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남편이 이제 결혼했는데 여름 때마다 막 양양 이런 데 가고 막 밤늦게 이렇게 하면 이제 힘든 거죠. 이런 것도 쾌락을 즐기고 또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그 평소에 말에서도 나오거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폭력적이거나 고압적인 태도, 그리고 권위적인 태도로 하는 사람도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자녀들 뭐 어릴 때야 막 두드려 패고 막 폭력을 행하면 잡을 수 있잖아요. 말 듣게 할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쉽게 이럴 수 있는, 연약한 사람에게 쉽게 힘을 쓰는 사람이 될 수 있죠. 이런 사람은 자기 집을 잘 못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자기 집을 못 다스리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다스릴 수 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에서 반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아내의 남편이라는 상징적인 표현을 통해서 목사와 장로에게는 어떤 이미지가 있어야 되죠? 좋은 남편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야 됩니다. 좋은 아버지라는 이미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건 어떻게 나옵니까? 막 서프라이즈 해주고 막 그거 인스타에 올려가지고 막 내가 방배동 최수종 막 이렇게 하면 되는, 그게 아니죠. 아내와 자녀를 통해 드러나는 겁니다. 아내의 얼굴 표정과 자녀의 태도에서 좋은 남편인가는 드러난다. 아무리 내가 좋은 남편인 척 한다 해도 아내와 자녀를 통한 증거가 없으면 헛된 겁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나라는 뭐 부끄럽지만 목사들이 성적인 범죄에 빠지는 경우가 자주 볼 수 있는데, 이런 영역 자체를 안 되는 목사를 세우는 탓도 있고, 또 목사를 세운 뒤에도 가정의 영역을 잘 돌보지 못하게 하는 구조적인 생활도 문제가 있습니다. 애초에 가정을 잘 다스린 사람이 검증받아서 은사를 검증받아서 목사가 돼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잘 없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목회자 후보자를 뽑아서 신학교에 보내는 구조가 되지 않으면 이 일은 검증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된 후에도 어떻죠? 목사가 보통 이제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밤늦게 신방하다 보면 밤늦게까지 있다가 집에 들어가기도 하죠. 그리고 또 주말과 일요일 이럴 때는 온종일 교회에 또 있으니까 교회를 돌아보느라 가족에게 쓸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하루 쉴 때 보면 거의 다 지쳐있고 뭐 어디 가기도 힘들고, 월요일 또 나머지 아내와 또 아이들 학교 가고 직장 가니까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없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건강한 가정도 병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시간을 못 보내는데 어떻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목사에게 또 직분자들에게 가정을 돌볼 시간도 주지 않으면서 목사의 가정이 평안하길 바라는 건 믿음이 아니라 도박이죠. 도박을 하는 거죠. 가정을 돌보지 못해서 결국 어떻게 가정에서 소외가 되겠죠? 그런 목사는 뭐가 되죠? 범죄의 온상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시험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열심히 일하는 목사를 좋아하죠. 근데 그런 모습만 좋아한다면 또 다른 잠재적 범죄자를 만드는 구조를 계속 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한다는 이미지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되죠? 가정에게 충실한, 그것도 꼭 포함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바쁘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게 가정이라면 그 남편을 보고 그 아버지를 보고 가족 구성원이 누가 따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빠는 힘들 때 우리 가정부터 포기하던데, 우리 가정부터 떠나던데 이러면 누가 건강하게 클 수 있겠습니까? 슬프지만 아빠의 야근을 20년 뒤에 기억하는 거는 그 자녀밖에 없습니다. 회사가 기억해 줄 것 같습니까? 교회가 기억해 주겠습니까? 아니요. 자녀들만 상처가 남아서 자녀들만 기억합니다. 물론 이 사회 구조가 더 힘들어서 그런 것도 있죠. 가족을 잘 못 다스린다는 건 어쩌죠? 교회에 적용할 리더십이 없는 겁니다. 그 부분 리더십이 없는 겁니다. 한 기업체의 사장일 수 있어요. 사장일 수 있고 거대한 조직을 이끄는 그룹의 장일 수 있지만 가정을 못 다스리면 직분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기업체나 조직은 어떻죠? 적당한 협박과 폭력으로도 돌아갑니다. 근데 가정은 이런 것들로 평안과 행복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가정과 똑같이 기업체처럼 한다고 해서 가정이 평화로울 수 없는 거죠. 한국 사회는 이게 구조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가정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면서도 굉장히 소홀히 하는 이상한 모습들이 있죠.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만 정작 가족 관계는 엉망인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사회 구조가 그렇습니다. 남편 뭐 거주비도 너무 비싸고 교육비도 비싸니까 아빠가 웬만한 가정은 투잡, 쓰리잡 뛰지 않으면 제대로 양육하기가 힘든 거죠. 힘든 상황이니까 집에 오고 아이를 돌보고 아이와 대화할 시간 자체가 사실 그런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장로가 탄생하기 진짜 어려운 구조 안에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한번 말씀드린 대로 괴물 부모라는 책에서 이제 표현하는 이야기인데 남편이 아내에게 육아를 다 맡기죠. 자식에게는 돈만 벌겠다 하면서 이제 책임을 회피하게 되죠. 그러면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걸 계속 부추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마는 남편을 잃게 되고 뭐만 남죠? 자녀만 남으니까 자녀가 자신의 최고의 우상이 됩니다. 모든 보상은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와 일체시하고 괴물이 되어 가는 거죠. 괴물 부모라는 책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일본 책입니다. 우리나라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자녀만 남은 엄마는 괴물이 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힘든 사회 구조입니다. 뭐 아버지를 탓하는 게 아니라 아빠도 힘들죠. 누가 뭐 자녀와 시간을 안 보내고 싶겠습니까? 항상 이 구조가 그렇지 않은 구조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것도 좀 이해해줘야 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직분자들은 그래도 탄생하는 거죠. 직분자는 자녀를 신실하고 방탕하지 않은 사람으로 키워내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에서도 교회의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장로들의 자녀들은 꼭 신자여야 하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에도 그렇고 디도서에서도 그렇고 꼭 그것을 명확하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자녀가 신자여야 된다 하는 걸 말하지 않죠. 왜냐하면 자녀가 신자가 된다는 건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지 사람에게 달려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신자가 아니더라도 방탕하지 않고 또 비난을 받지 않고 불순종하는 일이 없게 키워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키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또 뭐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직분자의 좋은 후보는 아내가 보여야 되고 자녀가 보여야 됩니다. 자녀가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다거나 이러면 검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한 교회를 다녀야 된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죠. 그래야 직분자 후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목사는 어떤 사람인가? 목사에 좀 적용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단순히 설교를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본문은 이상하게도 설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굉장히 설교를 중요시 여기긴 하지만 설교에 대해서 말하지 않죠. 다만 이런 삶의 열매들을 쭉 제시하면서 이런 삶의 열매가 맺히고 가정의 증거로 제시될 때 그의 설교가 들릴 겁니다. 설교가 들리겠죠. 그래서 목사나 장로를 뽑을 때 그의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을 알 수 없다면 위험합니다. 여러분이 저희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을 알고 뽑으셨나요? 큰일 났죠? 그래서 후보생을 뽑을 때는 가정을 봐야 되고 사회생활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사회성도 봐야 되는 거죠. 장로들을 뽑을 때도 그의 가정이 보이지 않는다면 장로 후보 자체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설교는 어떻죠? 그의 삶의 연장선에서 선포돼야 됩니다. 삶의 증거가 없이 설교만 잘하는 경우는 그냥 웅변가인 거죠. 이제는 그게 AI가 다 대체하고 있잖아요. AI가 웬만한 설교자보다 설교를 잘합니다, 이제는. 뭐 이제 영상까지 나오는 시대니까 그런 설교자는 이제 필요 없죠. AI가 대신할 거니까. 그래서 목사는 설교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잘 가르치는 사람이 돼야 하기에 그의 삶의 열매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이 주목받고 또 많은 사람이 칭찬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 영역에서는 감사받는 삶을 살 수 있죠. 설교를 잘해서 뭐 칭찬받고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뭐 잘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그건 너무 그것도 멋있어 보이지겠지만 사실 더 귀한 것은 아무도 보지 않고 시선이 덜한 곳에서 노력하는 것이 더 영광스럽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또 사회생활에서 노력하는 것이 더 영광스러운 삶이라고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영광스러움을 잘 체득한 사람이 좋은 직분자가 되는 겁니다. 아, 요것만 잘하면 사람들에게 박수 받네. 요거 잘하면 사람들이 우러러 보네. 요 영역에서만 다 뛰어난 사람은 좋은 직분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아닌 거죠. 아무도 보지 않는 영역에서 영광스러움을 체득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좋은 거구나를 알아채야 되는 거죠.
다음으로 집사의 직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집사의 시작은 사도행전 6장이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6장에서 선택받은 7명이 집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장할 때는 영적인 필요도 필요하지만 육적인 필요도 생겨납니다. 성장하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는 과부들의 매일의 구제가 굉장히 중요했죠. 근데 이때 헬라어를 하는 헬라파 과부들이 자꾸 구제를 받지 못하고 구제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집사를 세웠습니다. 과부를 구제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아서 집사를 세운 게 아니라 반대로 구제가 너무 중요하니까 따로 직분자를 세운 거죠.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필요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필요도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육적인 필요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는 그 교회 구성원들이 하루를 살아갈 육적인 필요를 잘 채우고 있는가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채워줘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특이하게 집사의 임무를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집사의 기능, 집사가 뭘 해야 되는가를 설명하진 않죠. 그러면 무슨 말일까요? 이 편지는 에베소의 교회에 보낸 편지니까 이미 집사의 직분은 경험한 거죠. 기능은 경험했을 겁니다. 사도행전 때부터 있었으니까. 그래서 자격 요건을 말하는 거죠. 이 자격 요건을 잘하면 기능은 너희들이 잘 경험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구제를 잘 경험했다는 이유가 되겠죠. 장로가 잘 가르치고 목양하는 일에 집중한다면 집사들은 육체적인 필요를 채우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사는 어때야 됩니까? 정중해야 됩니다. 고귀하고 존경할 만한 삶을 가르치는 겁니다. 장로의 요건과 제시된 것과 똑같죠? 정중해야 됩니다. 고귀한 말을 사용할 수 있어요. 집사에게도 뭐죠? 바른 삶의 모범이 요구되는 겁니다. 돈만 많다고 계산만 잘한다고 집사가 되는 게 아니라 삶에 좋은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또 일구이연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하죠. 이거 뭐겠습니까? 위선적이지 않아야 됩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저 사람 삶은 저렇지 않네. 사실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소그룹 하기 싫은 이유가 뭐죠? 말은 뻔질이게 하지만 저 사람 그렇게 안 사는 거 다 알잖아요, 우리가. 이미 압니다, 여러분. 다 압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서로가 다 알아요. 그거 해봤자 소용없어요. 또 위선적이면 안 됩니다. 진실을 말해야 되고 말만 번지르한 것은 집사의 자격이 안 됩니다. 집사는 또 뭐죠? 술에 길들여지지 않고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않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않는다는 것은 적당한 가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적당한 가난이요. 가난은 상대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각자의 다 조금의 가난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돈을 쓸 때 나는 그만큼 가난해지는 거죠. 이것도 가난이죠. 시간을 쓸 때 그 시간만큼 내가 또 가난해지는 거죠. 그래서 가난을 악으로만 해석하지 않고 이걸 무조건 나한테 내 삶에 찾아오는 나쁜 거야라고 해석하지 않고 그걸 견디면서 착실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가난은 삶의 부족함이죠. 부족함을 있는 삶을 긍정하면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야 일확천금을 꿈꾸고 한탕 해야지 뭐 이 험한 세상에 내가 빨리 이 정도로 돈을 쉽게 벌어야지 잘 살 수 있지 이런 생각을 버리면서 싸우면서 하루를 잘 버텨가는 겁니다. 가난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면 탐욕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거 언제 벌어서 이거 다 어떻게 하냐 이런 생각이 있으면 결국 탐욕에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9절에서는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집사도 믿음의 비밀은 건전한 교리적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리적 신앙이 있어야 되고 흔들림 없는 참된 복음을 굳게 믿어야 되고 또 단순히 신앙 고백만 중요한 게 아니라 깨끗한 양심도 요구됩니다. 깨끗한 양심. 그의 삶이 믿음과 일치해야 됩니다. 그의 행동도 교리적이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믿는 대로 행해야 되는 거죠. 섭리를 믿는다고 하는데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잘 버텨야 되죠. 그러면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는 거죠. 선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거죠. 그런 삶의 태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버티고 견딥니다. 이 시간을 잘 이겨 나아가는 거죠. 이게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니까 에베소 교회는 거짓 가르침이 성행했던 교회여서 이런 삶의 일치가 중요한 요건이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특징이 삶에 일치하지 않는 거죠. 삶을 다르게 말하면서 자기의 말만 그런 것들. 물론 이 시대에도 여전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디모데전서 3장 10절 시작.
그래서 직분 대상자들은 시험해봐야 됩니다. 시험해봐야 됩니다. 도덕적인 면과 영적인 면, 교리적인 면을 테스트해봐야 됩니다. 집사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봉사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됩니다. 집사에게도 중요한 것은 타인과 관계 맺는 능력이죠. 이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사람에게 집사의 직분을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한 번에 끝낼 수 없습니다. 무슨 뭐 수능 치듯이 이렇게 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고, 이 시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이제 여자들에게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여자들, 11절에서 이제 여자는 12절에서의 한 아내의 남편, 이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아내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12절에 비춰보면 아내로 번역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사의 아내를 말하는 거죠. 집사의 아내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되고, 잘 다스려야 됩니다. 집사는 아내를 잘 다스려야 되고, 아내를 잘 다스린다는 것은 아내가 정숙하고 모함하지 않고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거죠. 아내는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들은 게으름으로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이게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면 젊은 과부들이요. 젊은 과부들이 교회에서 구제하니까 생활을 굳이 일하지 않아도 되니까 어떻게 하죠? 게을러져서 집집에 돌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막 떠드는 거죠. 막 이렇게. 그래서 소문 내고 쓸데없는 일 만들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 그래서 뭐라고 하죠? 결혼해라고 합니다. 젊은 과부들에게는. 그 말이 뭐죠? 남편이 아내를 잘 도와줘야 아내는 성숙할 수 있다. 이걸 말해주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가 막 이렇게 막 집집이 돌아다니고 게으르고 막 이런 것은 남편의 책임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남편이 잘 도와줘야 아내가 성숙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이리저리 말을 옮기고 뭐 일을 만들고 하는 것은 아내뿐만 아니라 남편의 책임도 큽니다. 남편이 그런 삶을 살지 않는데 아내가 어떻게 정숙하고 절제된 삶을 살겠습니까? 그건 욕심이죠. 그래서 집사의 자격도 쉽지 않고, 집사가 된 이후에도 이 일을 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직분을 잘한 사람에게 합당한 영광이 있다. 큰 영광이 있을 거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집사의 일은 하찮은 일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일이다. 이 일을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기는 사람을 신중하게 뽑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말씀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고 터다. 그래서 이걸 세우기 위해 내가 가기 전에 이 직분을 말해주는 거다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서 바르게 전파되려면 이 직분자들이 잘 뽑아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자격을 잘 봐야 된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세워나가야 된다. 왜죠? 교회의 직분자들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범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말을 하죠. 교회에서 사람 보고 다니냐, 하나님 보고 다녀야지 말하지만, 하나님 보고 다녀라, 사람 보고 다니지 마,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교회에 직분자를 주셔서 그 직분자를 모범으로 삼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바른 직분자가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죠. 사실 오늘만큼 이 본문에서 교회가 멀어진 적도 없을 겁니다. 직분의 자격이 너무 멀어졌죠. 그냥 이제 교회만 오면 사실 다 집사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서리 집사로 임명하고 이러다 보니까 집사의 뭐 기능 거의 명예직 같이 되고, 뭐 심지어 은퇴 집사, 은퇴 목사, 은퇴 장로도 있잖아요. 되게 웃긴 말이죠. 이거 굳이 붙이자면 은퇴 종놈. 종놈은 비한가? 은퇴 종 이런 거거든요. 근데 뭐 그게 은퇴를 붙이기가 좀 그렇지 않을까요? 이 말씀에 비춰보면 교회의 현실이 너무 멉니다. 오늘 말씀은. 하지만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교회를 진리의 기둥이여 터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기둥과 터를 바르게 세워가면 됩니다. 뭐 우리 교회에 좋은 직분자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 사실 없죠. 뭐 저부터도 그렇지 않은데, 이 기조는 너무 높고 거룩해서 감히 닿을 자가 없습니다.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죠. 그래서 진짜 소망은 뭐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소망이지 직분자가 소망은 아닙니다.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건강한 직분자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제 세워가는 것이지, 직분자가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얻고 이런 건 아닌 거죠. 그래서 말씀과 현실이 너무 다르다고 해서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죠? 그리스도가 우리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말씀과 가장 먼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니 너희도 소망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선물인 직분자들의 자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러면 누가 직분자가 될 수 있겠냐 이런 낙심도 들겠지만 직분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물입니다. 선물은 그냥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선물을 달라고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주신 직분자들은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나타내는 좋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영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어야 합니다. 가정과 사회에서도 좋은 열매를 맺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를 굳건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맡겨주신 공동체입니다. 이 가정에서 우리는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만약에 좋은 직분자가 있다면 가정에서 받은 상처를 조금이나마 상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좋은 육신의 아버지와 육신의 어머니는 못 만났지만 좋은 직분자를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직분자를 통해서 우리의 상처를 보듬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좋은 직분자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가정을 봐야 되고 흠이 있고 이런 걸 명확하게 검증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좋은 직분자를 달라는 기도로 서로의 상처를 달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는 선택하지 못했지만 교회에서 그 역할을 할 사람은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좋은 기준들을 잘 지켜 나가야 됩니다. 그럼 현실은 늘 낙심을 줍니다. 모두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소망을 그리스도께 둬야 됩니다. 직분자도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품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 좋은 직분자 없이도 여기까지 왔잖아요. 직분자 없이도 여기까지 잘 살아왔죠. 뭐죠? 틀림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말씀대로 제대로 해보려고 하면 얼마나 더 기뻐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말씀과 현실의 사이가 멀어질 때마다 더욱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다스림인 우리 교회와 삶 속에서 진정으로 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말씀을 생각하면서 1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좋은 직분자를 세우고 또 좋은 직분자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런 직분자를 선물로 달라고 교회가 더 풍성해지고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게 해달라고 잠깐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에 선물로 직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직분자를 바르게 잘 세워가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기꺼이 육신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이 험한 시간들을 잘 견디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빛교회 교우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좋은 직분자의 자격을 잘 갖춰 나가고 풍성한 삶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외인에게도 좋은 증거를 얻는 귀한 주의 자녀들로 자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표현으로 감사 찬송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감사 찬송을 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 주보에 나와 있는 가사를 보고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내 기쁨의 근원 되시네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만 주시네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시간에는 헌상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린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예물을 기쁨으로 드립니다. 예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강복선언하고 마치겠습니다. 강복선언은 이제 흔히 말하는 축도인데 이제 목사가 대신해서 이제 복을 선언해 주는 겁니다. 목사가 복을 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건 기도가 아니라 선언문 그대로 이제 대언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복의 선언이고 그 손을 들고 하는 이유가 보라고 손을 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아니어서 눈을 뜨고 계시고 이제 목사가 이제 한 회중 이렇게 보면서 축복을 이제 선포해 주는 거죠. 제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는 복을 제가 대언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으로 제가 대언해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십니다.